네,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안식일 이 저녁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맡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중건과 남은 자손이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제7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1844년 이후에 세우신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지금 정체성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한 가지 주제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재난이 꼬리를 무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과연 마지막 환난까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안식일에 저희 아내와 이제 그 예배를 여러분들 다 돌아가신 이후에 남아 있는데 저희와 잘 아는 아마 여러분 조경신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그 시부리기 전도단으로 많이 활동하신 분 아실 겁니다. 그분의 여동생 부부가 이번 그 예천 산사태로 두 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천의 세움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구도자 한 분이 실종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 봉화 집은 어떨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려갔는데요. 이 재앙을 만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와 아는 사람이 이제 재난 가운데 슬픈 일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여러분 단계가 있는 거 알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 난리와 난리를 뭐로 듣다가요? 소문으로만 듣다가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직접 재난들을 직접 경험하는 시대가 마태복음 20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언역이 있겠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세 단계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 것으로는 끝이 아니다. 그런데 끝을 가르쳐주는 결정적인 일은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 재난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환난으로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분명히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정말 재난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내 가족과 나의 삶 속에 직접 피해를 주는 여러분 저희 지금 봉화 저희가 해발 600m에 높은 데 저희 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야산이 있어요. 비가 얼마나 왔을까? 제가 비가 오면 우리 통에 물을 딱 비우고 거기에서 이제 물이 얼마나 차 있는가로 제가 해보면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한 1000mm 왔어요. 지금. 300mm씩 한 두 번 밤새도록 때렸고요. 그 다음에 한 50mm, 100mm씩 집중호우로 막 한 20분 동안에 막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그걸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뒤에 야산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여러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재난이 우리가 환난으로 넘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과연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걸 많이 요즘 생각합니다. 수많은 재난 사람들이 허둥지둥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성경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늘 성소 중건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깨닫고 그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 준비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성전 중건과 남은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서들에 대한 배경을 잘 이해해야 그곳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등장하는 바벨론 멸망 이후 페르시아로부터 헬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시대의 역사의 배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누차 강조해 드린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중건을 알려면 페르시아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페르시아 때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 때에 성전 중건의 영을 내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리오, 아닥, 사스다로 이어지는 세 차례의 성소 중건령과 느헤미야에게 왕이 주는 조서 총 4번의 왕의 조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설명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7장과 8장의 예언 가운데 등장하는 수양과 수염소의 싸움. 여기 보면 다니엘 8장 20절에 너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 전쟁의 결과가 여러분 다니엘 8장을 보면 거기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소를 공격하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 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이 수양이 세 방향으로 돌진한다. 어느 쪽입니까? 서와 남과 북으로. 네. 서와 남과 북으로. 여러분, 그 다음에 헬라와 전쟁을 치르는 왕은 바사에서 몇 번째 왕입니까? 다니엘 11장 2절에 보면 바사에서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 왕이 심히 강화해져서 헬라국을 칠 것이다. 그래서 이 넷째 왕이 찾으려면 바사의 왕의 계보가 어떻게 됩니까? 첫 왕이 고레스, 두 번째가 캄비세스, 세 번째가 다리우스, 네 번째가 헬라와의 큰 전쟁을 치르는 아하수에로.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닥 사스다입니다. 이 다섯 계보의 왕의 활동을 여러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지도를 보면 페르시아는 서쪽과 동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로 나누느냐 하면 바로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거대한 강이 이 페르시아를 두 쪽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동편은 원래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지역이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하면서 페르시아를 어디로 진출합니까? 서쪽으로 진출하고 남으로 북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지중해 전역을 향하는 헬라와의 전쟁은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와 북과 남은 결국 헬라와의 전쟁을 치는 방향도 나타내는데 여러분 성소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 여기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는다. 어디를 공격하는 게 목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공격하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어디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모든 재난 이후에 뭐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로?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최후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단이 성소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로 한 백성이 오늘 이 시대에 공격의 초점이라는 걸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4가지 질문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알면 좋겠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벌써 공부를 했습니다. 왜 이방의 왕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거하러 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내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여호와의 열심에 나를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드리는 경험이 지금 가장 저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번째 질문을 공부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중건령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니까 여러분 학개의 6월 초하루 6월 24일 7월 21일 그리고 스가랴에게 8월에 다시 학개에게 9월 24일에 그리고 11월 24일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지난번에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를 살피면서 공부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월 초하루에 학개에서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성전을 중건하러 간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사탄이 그걸 뭐 하려고 할까요? 예, 반대하려고 그걸 방해하려고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심각한 뭡니까?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모든 백성들이 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지도자들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마저도 다 뒤로 물러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뒤로 물러가면 뭐 할까요? 전부 자기 돈 벌고 자기 집 멋지게 하는데 거기에 모두가 혈안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백성들의 견해가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갈라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여호와의 말씀 듣고 왔는데 우리가 결국 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수년 동안 했는데 중단되는 거 다시 이게 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헌신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남은 백성이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2번째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2장 1절로부터 보면 7월 21일에 헌신을 새롭게 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에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기에 계속 나오는 말이 여호수아야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라. 스룹바벨아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라. 남은 백성아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8월 달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너희 열조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과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학개서 2장 10절에 보면 9월 24일에요. 드디어 중단된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벽돌이 쌓여지는 게 9월 24일이었습니다. 이러자 여러분 11월 24일에 주어진 내용이 뭔가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니까 다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에스라 5장에 주위에 있는 이민족들이 다 몰려와서 너희들이 어떤 근거로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가? 그때 백성들이 여차여차해서 한다고 하지만 누구도 왕의 분명한 명령 없이는 이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라고 다시 방해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개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전 공사는 계속하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뭐 해보자? 물어보자. 다리오 왕이 답조가 와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태의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11월 24일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때 그 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기 한 6명 정도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어떤 분이 공사를 하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뭡니까? 아이고 왕에게 답조가 물어본다는데 이 또 왕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 하지 말고 왕의 대답할 때까지 뭐 하자? 기다리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 여기에 심각한 이미 헌신을 결심한 사람들 여기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 이용기 장로님 경우에 지금 하는 사업, 벌려놓은 사업이 있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문 닫으셔야 되잖아요. 예? 이건 벌어먹고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지나간 삶에 대하여 뭡니까? 큰 희생과 뭡니까? 손실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미 헌신한 사람들도 마음이 뭐한 겁니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11월 24일에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보시면 자 그래서 다리오 왕의 답조를 기다리는 가운데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1월 24일에 주신 말씀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요. 스가랴 6장까지 이어지는 거기에는 여기 제가 도표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8개의 이상이 등장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공부하려면 한 주에 한 개 하면 이것도 뭡니까? 2달 걸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알고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예언의 신과 또 우리 교회 주석책이나 이런 걸 참고하면서 직접 이것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걸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저는 여러분에게 임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배경을 알고 이것을 연구했을 때 이 8개 이상은 크게 제가 요약하면요. 첫째 이상에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고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는 천사들이 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온 땅을 다녀온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첫째 이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상에는요, 사단이 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네 뿔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이 사단이 일으킨 네 뿔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주 잘 숙련된 네 공장 천사를 보내는 장면이 이 두 번째 이상이에요. 세 번째 이상은 뭐냐 하면은 성전을 짓기 위하여 청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그 사람에게 가서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의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는 장면. 그리고 다섯 번째 이상은요, 스룹바벨이 두 감람나무로부터 충만한 성령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다섯 번째 이상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상은요, 공중에 두루마리가 날아갑니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에바. 여러분, 에바는 고대 사람들이 뭐 하는 건가? 여러분, 쌀가게 가면 할머니 쌀 한 바가지 주세요. 한 대, 대박을 에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바구니 속에 한 악으로 상징되는 여인을 거기에 넣어서 예루살렘에서 신할 땅으로 천사들이 이 여인을 옮겨가는 장면이 일곱 번째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상은 하늘에 천사들이 네 병거를 타고 온 땅으로 나가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요, 앞에 있는 세 개, 그리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네 번째, 다섯 번째고요, 뒤에 세 개와 앞에 세 개는 전부 뭐에 대하여 얘기해 주느냐 하면 천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직접 관련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등장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잘 아시다시피 성전 중건에서 대제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요, 예루살렘으로 간 백성의 총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왕과 제사장입니다. 이 지도자에게 하늘이 어떠한 축복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앞에 있는 세 개와요, 뒤에 나오는 세 가지가 상당히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좀 여러분들과 볼 기회가 자주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첫째와 둘째만 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첫 번째 이상 보시면 여기 제가 다 기록을 했는데요. 여러분, 쭉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내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게 보이리라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첫 번째 이상에서 홍마 수많은 말들이요 쭉 나타나.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온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정탐하라고 다 보낸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더이다. 이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 하나님, 땅에 돌아다녀 봤는데요, 조용합니다. 보고가
하늘은 지금 굉장히 바빠요. 뭐로 바쁩니까? 천사들이 땅과 하늘 사이를 왕래하느라고 바쁜데 땅은 조용합니다라고 보고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일은 보고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별로 이 사업에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업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 꿈을 접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죠.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천사들의 보고에 하나님 땅을 다녀보니까 저 손상백이라는 사람 하나님 기대 많이 하시는데 저 사람 하나님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살이에 팔려가지고 이 일에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레포트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그들을 여러 시험 가운데 둔 것이 사실인데 정말 사단의 그 세력들이 그들을 너무나 많이 그들을 유혹하고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러한 형편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뭐 하는 겁니까? 위로하고 아무튼 격려하시는 장면이 이 첫 번째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이상 한번 보시면요. 두 번째 이상은 짧아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대답하사되 그들이 내가 그랬어서 사람이 이거를 지키고 나니 이에 공장이 와서 그것들을 그렇게 하고 이제는 그들을 들어보자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위해서 일어난 네 뿔이 있다는 거, 사단이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 네 뿔을 이 일을 방해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 공장이라는 건 유능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숙련된 천사들을 하나님이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첫째 이상과 둘째 이상을 연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땅을 다녀봐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 거의 없습니다. 라는 이제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뭐라고 봐라 사탄이 그들을 위하여 저렇게 아주 간악한 네 뿔을 일으켜서 그들로 이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행한 걸 보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돌아와 그들보다 더 뛰어난 내 공장을 그들에게 뭐하리니? 보내리니 너희들은 이 일로 뭐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낙심을 안 해야 하늘과 땅 사이를 더 열심히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여러분 천사들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을 보고요. 천사들이 실망스럽다면 하늘과 땅 사이를 부지런히 왕래하는 게 재미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스가랴서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상을요, 하나님이 이게 보여주는 게 저는 제 마음에 어떤 감동으로 와닿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사업을 보는 데 있어서 하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베풀고 계시는가, 그걸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때 지금 다리오 2년에 주어진 이상을 공부하는데, 결국 여러분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이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다리오 왕이 답을 내리는데, 성전을 다 하게 하고 모든 필요되는 모든 재료와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양식까지도 다 대주라고 하는 다리오 왕의 조서가 이후에 내리는 게 여러분 에스라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돕는 천사들을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상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계속 거기에 소개되어 나오는 게 여러분들 직접 성경을 펴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천사에 대한 제가 대표적 성경절 3개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하나님의 섬기심, 이것은 뭐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도 하시지만은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뭐 하는 겁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 도우는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일에 있어서 정말 열심을 내서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천사들도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격려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들의 눈에는 제가 형편없이 보였을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집에서 한 번씩 하나님께서 제게 파송한 천사가, 저는 있음을 믿거든요. 그 천사에게 저 보면 형편없으시죠? 제가 그래요. 네.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으로 이 사역을 끝낸다는 것은 천사들이 볼 때 납득이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하려면 유능한 사람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똑똑하고요, 능력 있고, 예? 한 가지 일을 주면 10가지도 해내고, 뭐 이런 사람 맡겨야 뭐 일이 되는 거지. 하나 맡겼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을 두고 계속 이 일을 하는 예수님을 보면 천사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요즘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처음에 결혼해가 딱 저하고 살면서, 결혼하기 전에 모습과 결혼해가 딱 봐서 제일 처음에 신혼여행 가서 일주일 만에 생각한 게 속았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살면 뭐 자세한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우리 집 사람이 그 뒤에 더 황당한 말을 저기 합니다. 뭐냐면 하늘 가면요, 왜 하필 첫사랑과 결혼하게 했냐고 꼭 따져 물을 거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말을 하면 제가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볼 때는 어디에 곰탱이 같고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주의 이 거대한 밭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건 하나님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늘과 땅을 오가는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뭐예요? 섬기시거든요. 그분의 대장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대장이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그분의 대장이 원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즐거움과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섬기는 이 복음에 대하여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말은 또 천사들에게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영원히 같이 뭐 해야 된다? 살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에게 저 손상백을 위해서 일하는 천사를 보내면서 쟤 잘 좀 챙겨라. 너와 영원히 살 아이야. 여러분 영원히 같이 살 건데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엄청난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천사들을 뭐 합니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스가랴의 첫 번째 이상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구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들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항시 보내시는 천사가 계세요. 있단 말입니다. 그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 여러분 자주 생각하시면서 살면 어떨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주 어떤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이 들면 이런 생각으로 저를 다시 뭐라 그럴까요? 다독인다고 할까요? 다시 자세를 흐트러진 자세를 다시 바르게 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천사 너희들 눈에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라 보일지라도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런 말입니다. 천사가요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문을 툭툭 두드리면서 하나님 손상백을 위해서 봉사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문 탁 어디서 들어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눈에 우리가 하찮은 존재로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스가랴서에 보여주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 여러분 엘렌 지 화이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의 전파는 천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위임된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은 복음 전파의 사업을 지도할 책임을 맡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큰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1844년을 앞두고 우리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고요. 그리고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난 후에 1844년 이후에 우리는 성소 정결이라는 거대한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한 사명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명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는 다시 다른 천사가 다시 파송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불충성한 우리에게 여전히 이 사업을 맡기고 계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아오는 방식을 계속 이대로 살아도 좋은 것인지. 여러분,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를 위해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초기 문제 277페이지입니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의 네 번째 천사는 셋째 천사와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사역에 우리가 연합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 이후에 더 이상의 기회가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저는 봅니다. 대쟁투 390페이지에 요한계시록 18장은 아직까지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때가 도래한 것을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문제 279페이지에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쳐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늦은 비 곧 주님의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을 받고 정언의 말씀들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새 천사와 함께 또 하나의 천사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도 보니까 세 번의 성소 중건에 다시 느헤미야로 네 번째 그 백성들을 다시 힘과 능력으로 조직하기 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성소가 중건되는 이 일의 패턴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닥사스다 왕의 세 번째 조서입니다. 세 번째 조서는 어떤 의미이며, 그리고 아닥사스다 7년의 조서가 2300주야의 예언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2300주야를 계산하는 바로 BC 457년이 고레스 때도 아니고 다리오 때도 아닌 왜 아닥사스다 7년의 조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닥사스다 앞에는 헬라와의 큰 전쟁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자 사단은 뭐 하는 겁니까? 성전은 세워졌는데 이 성전에 참된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은 바사와 헬라를 전쟁 가운데로 몰고 가면서 교회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그냥 떠내려가도록 사단이 작정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아닥사스다 7년에 내리는 조서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대한 내용 요거만 보고 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0절부터 14절까지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주신 진리의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주문을 아뢰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느니 우리나라의 의미는 이스라엘에서가 저희 제사장들과 너희 사람들 중에 너희 사람을 올라가신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같이하라. 너는 너 손에 있는 너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는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입니다. 에스라를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부릅니까? 12절에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공부하면서 아닥사스다는 아수에로의 아들, 아수에로의 왕비가 바로 왕 에스더였고, 모르드게가 아수에로의 때의 총리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하여 알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가 그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그쪽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는 일을 하라고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들인데 그 일일이 다 말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읽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2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여, 너는 너 손에 있는 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너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유다 백성만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강 서편의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 법이 여호와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가 뭐해라? 가르치라. 물은 너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거나 헛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여러분, 에스라에게 강서편 그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이 세 번째 조서는 뭡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재앙 가운데, 사실 이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희망입니까?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하는데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오늘날 복종하지 않는 전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 누구를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오늘날 이 복종하지 않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이 수단이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의 사업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격을 제대로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높아져야 합니다. 왜 재림교회가 지금 안식일이 왜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재림교인으로 산다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재림교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면요, 재림신앙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마지막 교회가 답임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 해를 입은 정결한 교회를 갖고 계실 것을 얘기합니다. 이 교회를 망치게 하려는 짐승을 타는 엄녀로 등장하고 있고요. 열처녀의 비유에는 바로 보라 신랑이로다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칠 자는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교회가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게으름을 피워도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깥 어두움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을 것인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등을 뭐 해야 됩니까?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그걸 위하여 교회가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흥케 하시고 영혼을 충만하도록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